엘리사가 선지자였죠. 선지자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넴이라는 지역, 이 갈릴리 호수 좀 아래 위치에 있는 수넴이라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전파하고 영혼들을 먹이고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영혼들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이 회복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 사역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이 방식 저 방식으로 복음 사역을 또 해야 되고, 또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참 선지자로서 이런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 특별히 이제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고, 그곳에 있던 한 여인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 대접합니다. 지극정성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간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또 그 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대접을 하는 가운데, 이런 섬김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이 여인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출생하는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태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정은 그냥 이렇게 태의 문이 1, 2년 안 열려서 자녀가 없었던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년 있다가 그 열리는 거는, 문이 열리는 거 그냥 자연적 출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막혔어요. 그리고 남편도 나이가 이미 많아 늙었더라 했던 것처럼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출산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참 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 출산, 생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 좀 다른 차원의 기적이에요. 그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작은 기적은 아니잖아요. 통증이 치유되고 질병이 아픈 부위가 이렇게 낫게 되고 그런 것도 치유지만 이거는 죽었던 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른 기적이 엘리사 수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또 일어나라 그랬더니 또 출산을 해야 되나? 50대인데 벌써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또 출산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결혼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없는데 얘가 일어나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태의 문이 닫혔던 사람이 열리는 역사들, 또
여러분들의 직업이 한동안 없었어요. 직업을 얻질 못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좋은 직업이 나에게 열리는 역사. 그게 이 역사예요. 이 역사예요. 아니 내가 막 이렇게 찾아봐도 안 열리고 저렇게 찾아봐도 안 열리는데 딱 직업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그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승진이 될 수가 없어. 승진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된 적이 없어. 그리고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없어. 그런데도 열리는 거예요. 승진이 되는 거예요. 열리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거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을 봤어요. 도저히 공무원인데 기능직이야. 이 사람은. 그래갖고 행정직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승진이 되거든요. 안 열려. 할 수가 없어. 그게 된 일이 없어. 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그 인생 속에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1년을 법을 바꿔봐요.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바꿔갖고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열어갖고 국무총리 비서가 되는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믿든지 말든지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생명의 역사는 더 힘든 거 아니야. 사실은 죽은 거 살리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어버려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역의 문이 안 열려. 사역이 이 사역해도 안 되고 저 사역해도 안 되고. 근데 열리는 거죠. 원래 2020년도에 우리 기쁨의 교회 속에 부흥의 사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어. 저는 그냥 뭐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니까 열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는 이제 원리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만 일어나고 다른 무자녀가 일어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섬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간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여인을 표현하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한 여인으로 표현하죠.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존귀한 여인, 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게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 아름다움과 그런 어떤 존귀 여길 만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그렇게 존귀함을 얻는 거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높임을 받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거룩했다는 것은 그 가정을 보면 알아요. 그 가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 수넴에 왔을 때에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음식을 공급을 하자. 그렇게 공급하다가 이 여인이 이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조금 더 한 것이 뭐냐면 뭡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좋은 거처를 하나 마련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반대를 안 해요. 반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반대가 된 적이 없어요. 반대가 된 적이 없어. 오늘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단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해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대로 이게 받아들이고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걸림이 없었어요. 걸림이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이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너무 옳고 너무 멋진 말이야. 이게 자기의 어떤 수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그냥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될 정도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괜찮은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돼요. 집에 가갖고 남편한테 우리 집 좀 잘 좋은 것으로 우리 채워 넣읍시다.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페인트 칠이라도 한번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당신 말 다 맞아. 그렇게 해. 그러면 조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뭐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이러면 삶이 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밭이 있는데 우리 가서 좋은 것을 심어봅시다. 그러면 당신 말은 맞아. 남편이 봤을 땐 거기에다 심어갖고는 뭐가 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아내 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이 가정은 너무 순종이 잘 되고 너무 서로 인정을 하는 가정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 뭐를 좀 드려봅시다. 이렇게 드려봅시다. 그러면 내가 번 돈인데 뭘 드리긴 뭘 드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신앙은 그렇게 안 되지만 당신 말은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고 너무 멋져. 다 맞았어. 그러면서 받아주는 가정이면 그 가정은 부부가 너무나 거룩하고 연합된 가정이에요. 별로 안 믿어지는가 본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그냥 완전 신뢰잖아요. 완전 신뢰. 그만큼 잘 살아왔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교회에다가 좀 헌금 좀, 당신 오늘 이번에 돈 많이 벌어 왔으니까 우리 100만 원만 드려봅시다. 교회에 뭐 이렇게 인테리어 좀 해봅시다. 그러면 남편이 당신 말 맞아. 해. 돈이 너무 아깝고 믿음도 안 가지만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잘 살아온 거고, 100만 원이 밖에 나가서 어디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아깝다고 이야기하면 다 땡이야, 땡.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생명이 열립니다. 안 가면 좀 내일부터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여기 새벽 기도해갖고 나를 도대체 뭐가 내가 문제인가, 내 남편은 또 뭐가 문제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 거룩하라. 생활 속에 거룩하라.
이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계속 가야 될 길이에요. 길이야. 이 보세요. 이게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단서도 없잖아. 어떤 그런 차단이 없어요. 어떤 불신도 없어요. 너무 잘 살아왔고 남편도 너무 그렇게 사실은 신사적인 사람이지. 그리고 많이 이게 그릇이 바뀌어진 사람이야. 두 사람이 동시에 다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다 된 거예요. 생명의 역사, 문을 여는 역사는요, 이렇게 거룩함을 이룰 때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섬김이 굉장히 열심이었죠. 열심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단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방을 하나 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방을 하나 건축하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가재 도구를 다 넣어두자.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을 접대하는 정도의 헌신은 아니에요. 이거는 건축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건축 하나, 어떤 소형 주택을 하나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헌신은 작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큰 헌신이죠. 큰 헌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혁혁한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생명이 죽은 것들이나 다친 것들이 열리는 데는요, 그냥이 안 열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열려.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돼. 정말로 딱 봤을 땐 뛰어나고 탁월한 헌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도 살려버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승진이 도대체 안 돼. 이건 안 되려도 주님이 여신다니까. 자녀가 안 돼. 문이 안 열려. 학교 문이 안 열려. 그래도 이것도 열어요, 주님이. 이게 혁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직분을 얻는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건사가 되고 이러려면 여러분들 삶에 이 정도의 혁혁한 하나님 앞에 드림, 탁월한 헌신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 역사가 있어야 직분자가 세워질 만한 거야. 그냥 시답지 않게 섬기면 그거는 직분자로 세워지면 안 돼. 위험해, 굉장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게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야 주의 사역을 나갈 때에 깊이 있게 헌신이 되어져요. 나갈 수가 있어. 어지간한 건 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드리고 밭이나 전투나 아비나 집이나 이 부인하고 따라가는 결단들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100배.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죠. 10장 29절 30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 헌신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빛나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아, 그거 어떻게 해?
집이나 밭이나 전투나 어떻게 바쳐? 권사님 바쳐보셨어요? 여기 집사님들 바쳐보셨나요? 여기 바쳐보셨습니까? 밭이 있어야 바쳐보지. 논이 있어야 바쳐보지. 집이 있잖아. 다들 다 머리를 다 숙이네. 이 말씀 앞에 막 두려움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혁혁한 헌신과 결단을 한번 해보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 감동시키려면요, 사람이 봐도 야, 저 결단과 저 헌신은 너무 큰 거야, 이렇게 확 나와야 돼요. 그런 게 복음의 사역 속에,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열립니다. 또한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가 없어도,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주님을 섬겨왔어요. 자,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에, 존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섬김을 이렇게 칭해졌을 때는 이 가정 속에 수십 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주님 왜 자녀 출생은 안 주냐 이거예요. 다른 집은 다 자녀들 다 나오는데 그렇게 섬기지도 않고, 그런데 열심히 살지도 않는데 자녀가 다 나오는데 왜 우리 집안은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간 겁니다. 이루어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섬기고 계속적으로 섬기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나아지는 게 없을 때도 있어. 별로 내 삶의 변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으시니까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는 은혜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나아진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섬기는 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명을 주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계속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나아가는 거죠. 코로나로 그렇게 코로나 질병에 걸려갖고 막 어떤 노인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프랑스인 노인이 질병 걸려 간신히 회복돼갖고 병원 청구서를 받더니만 뭐 이런 항목 저런 항목이 있는데 산소호흡기 24시간 쓴 거가 돈이 5만 원인가 50만 원 나왔대요. 그거 벌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왜 우냐고. 아니 생명이 살았으면 됐지 뭐 병원 비용 이 정도 나온 거고 몇백만 원 나온 거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냐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우는 게 아니고 산소 호흡기 통해 갖고 간신히 호흡했단 말이야. 숨이 막혀 갖고 코로나 걸려 갖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기부터 태어나 갖고 지금까지 산소 호흡을 마음대로 하고 너무 편하게 했는데 그거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발견하고 울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잘 살고 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축복이 열리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섬겨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 문제가 있으면 흔들려 버려. 요동쳐. 그럼 너무 약하잖아요. 코로나가 오면 또 흔들려. 너무 약하잖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을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정 속에, 이 수냄 여인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생명을 여는 역사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을 열 때에는 그냥 열리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잘 새겨보시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역사는 진리 가운데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붙잡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적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의 문이 닫힌 사람도 있어요. 누가 닫혔어요? 미갈이 닫혔잖아.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 왜 닫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올 때 왕인데 자기가 나가서 거기서 춤을 췄거든. 근데 너무 자기가 봤을 때는 다윗은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췄는데 이 왕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 왕비로서는 너무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했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았어요. 태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닫히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었기 때문에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열리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수냄 여인 같은 경우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무자하였잖아요. 그 무자한 자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됐단 말이야. 그냥 결혼해서 몇 년 있다가 아기가 안 생겼다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한나는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오랜 세월에서 첩이 들어왔잖아. 그런데 한나가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세요. 왜 열려요?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자가 있고 환경이 있어. 그리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아랬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한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문들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 자녀들이 직장의 문이 안 열려. 자녀들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아. 그러면 탁월한 헌신들과 결단들이 나오셔야 돼요. 거룩함을 이루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 속에 생명의 역사, 이 놀라운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분도 교사하시는 여기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 길이 그렇게 직이 이렇게 딱 공무원직으로 바뀌는 게 거의 안 일어나요. 1000대1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시려면 여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그냥 액세서리로 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역사 없어. 주님 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에서 주님을 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들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